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9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 믿음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 라는 말과 결혼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말, 또 미치고 판다라는 말이랍니다.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하는 것과 본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유독 특정 누군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생각하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서로 다르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마음의 괴리감도 커져서 마음의 불화감, 때로는 정서적인 문제들도 찾아오게 되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는 것이 다른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무수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도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라고 하는 뜻과 함께 아무런 의미 없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것, 이것이 같은 수준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것을 함부로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신은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건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아무런 의미 없이라고 하는 말로 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거 나랑 상관없어, 그게 뭔데,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으로 옮겨서 행동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나의 영역, 나의 문제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삶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고백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적 무신론, 신앙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무신론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남들이 볼 때와 남들이 보지 않을 때가 전혀 다른 이분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거야말로 실천적 무신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성경 지식들을 이리저리 다 늘어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리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신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전혀 그런 기대, 이런 소원들조차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24장에 넘어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자신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없고 다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한 것 때문에 음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변호를 하죠. 이 이야기를 벨리스 총독이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 조치를 취하게 된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당시에 벨릭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라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지금 재판을 연기하겠다. 또 앞부분을 보면 이 구류당하고 있던 바울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 있게 허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반응했냐라고 하면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도, 다시 말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알고 있었다 말합니다.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고 이 도에 관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로마의 각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로마의 영지에 있던 수많은 도시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 믿음이 결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벨릭스는 한 스텝을 더 나갑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수일 후에 벨릭스가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답니다. 우리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가 부족하면요, 학원도 보내고 또 과외도 하죠. 근데 신앙도 과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과외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과외 지금 교습을 받는 겁니다. 불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이 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가 유대 여인이래요. 드루실라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말씀을 듣고 이 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인이 이제 나는 예수의 도를 듣겠다고 따로 불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심지어 자주 만나 듣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합니다. 한 번 들었더니 계속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예배마다 안 빠지고 집회마다 참여하고 성경 공부가 있을 때마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답니다. 그것을 27절을 보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했대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람과 도시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년 동안 말씀을 배운 사람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벨릭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2년 동안 자주 불러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요,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패턴이 이미 다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 설교를 2년 정도 들으셨으니까요, 제가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할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떤 패턴으로 나에게 전달될지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그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수준의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 복음을 이 사람 벨릭스에게 2년 동안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영향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내용이었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을 듣고 벨릭스가 어떻게 했냐? 바울에게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돌아가시오. 내가 다음에 당신을 부를 테니 그때 오시오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 안에서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놓고 이 말씀의 기반으로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또 반대로 내 삶, 내 생각들, 내 신앙의 체계들, 내 생각의 체계들이 이 신앙을 밀어내는 일들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옳은 삶, 옳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르고 옳은 것인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이 벨릭스에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절제, 끊어내야 할 죄와 그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낱낱이 들춰보시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은 의와 선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야기까지 듣게 된 겁니다.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 말씀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끊어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됐다, 여기까지다, 그만 말해라, 그만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 그만 넘으십시오. 예수님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선 넘으셨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니까 주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만. 내가 나름대로 나로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 여기 나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이 들렸는데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 이야기한 이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주 불러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 노골적으로 뇌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 근본적인 문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찾아와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탐욕과 이기심, 내 마음의 생각들,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 상태로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에서 들렸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 안 듣는 거란 겁니다. 결국 벨릭스의 이 선택은요, 2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그에게 어떠한 효능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뿌리째 말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매우 중요하대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래서 벨릭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벨릭스가 잘못된 겁니까? 헷갈리죠? 상황이 어떻게 주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벨릭스의 상황에서는 왜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들으면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은 같이 내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나 따라서 교회를 오긴 왔는데 왜 변화를 안 되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설교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씨앗의 문제도 없고 농부의 농사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파종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농부가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 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파종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래요. 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냐? 땅에 문제가 있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네 종류의 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의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열매 맺는 땅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답니다. 씨를 뿌리긴 뿌립니다. 그 말씀에 이상이 없어요.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의 수용성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 맺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흩뿌려져서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딱딱한 길가와 마른 땅, 가시덤불로 만들어진 그 마음의 밭에도 이 말씀의 씨앗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것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순종할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밭이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열매 맺느냐 열매 맺지 못하느냐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자 직강이잖아요. 저자가 직강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렸겠습니까? 그래서요, 무수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대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한 사람까지 생겨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성경의 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골탕을 먹일 요량으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내요. 예수님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물어보면 술술 척척척 다 말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 열심을 자랑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활짝 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동으로 음성 신호가 내 귀에 청각 신경들을 자극해서요, 이게 고막의 떨림을 통해서 내 뇌가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분별해서 아, 이런 소리구나, 저런 소리구나, 이런 생각이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 것으로 품고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자 할 때만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때에만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있다고들 합니다. 유튜브만 검색해도요, 수많은 쇼츠와 설교, 예배, 찬양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구촌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교회가 수천 교회가 될 겁니다. 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하고 있는 교회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요, 그것이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도 내 마음 밭에 심어야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알아도 들어도 때로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껴도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헤롯의 생일을 맞아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것으로 헤롯을 기쁘게 했답니다. 지금으로 하면 에스파라든지 뉴진스가 나와가지고 블랙핑크가 나와서 춤을 췄는데 그걸 헤롯이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았답니다. 오늘로 치자면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해줄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네. 굉장히 살벌하죠? 세례 요한은 목? 하고 물어봤겠죠.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요,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범한 일들, 자신의 아내로 삼을 일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질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롯이 요청하면 너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 헤로디아가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그랬는지 엄마가 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 세례 요한의 목이요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허허, 장난 그만 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맛있는 거 떡볶이 사 먹으러 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하냐? 이 맹세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했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함. 헤롯이 듣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대요. 모르는 게 아니랍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맹세한 것, 내가 말한 게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헤롯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 그걸 보는 걸 보면서 근심은 했지만 마음에 번민은 가졌지만 마음속에 전쟁은 일어났지만 결국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합리화를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 말 때문에,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할까, 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고민되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주님, 알기는 아는데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주님, 알기는 아는데요, 남들도 다 하잖아요. 주님, 알기는 아는데요,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근심하다가 결국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결론 삼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근심은 하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밭에 심지 못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십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들은 것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요. 본 것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참 인정받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일단 돈을 맡았거든요. 돈을 맡았다는 건요,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상황을 보면서요, 너무 맞는 말을 합니다. 이거 팔면 200데나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주고 참 즐겁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마음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횡령을 하고 있었어요. 야금야금 자기 배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요, 청산유소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 팔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답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겐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딱 지적하십니다. 심지어 남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분명히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어리둥절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룟 유다는 딱 들어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체면과 상황과 내 환경과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진리를 결론 삼지 않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상황을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들을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레마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천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지혜라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이 지혜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서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지혜랍니다. 잠언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싹이 나고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야지만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죄송하지만 이것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요, 남의 지혜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초의 신경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 마치 기계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지막 전원 파워 코드를 딱 꼽는 것 같은
상황,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지성소에 놓이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성전이 가득 채워집니다. 파워를 꽂은 거예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바울이 우리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 몸은 멀쩡한데요, 몸뚱아리도 멀쩡하고 건강한데요, 진짜 제 기능을 찾고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여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그곳에 임하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솔로몬이 감격하여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화로운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거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소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끼리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하는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보면요, 이 두께에서 이미 가슴이 턱 하고 막힙니다. 읽다 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더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십니다.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 수다쟁이신 것 같아요. 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회복하시겠다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은밀한 곳에 놓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 삶의 영향력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